바람이나 비가 없어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의 제일된 사명은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말씀을 대언해야 됩니다. 그래도 목사가 인간인지라 이 내면 세계 속에 그 목사가 받들고 있는 두 가지 직능이 가끔 충돌을 합니다. 이게 충돌을 할 때 가끔 이 말씀이 왜곡될 때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직능은 뭐냐면 제사장적인 직능이 있고요, 예언자적인 직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21세기에 이 교회, 우리나라 교회, 한국 교회 분위기가 예언자적인 직능을 많이 옆으로 밀어놓게 하고 제사장적인 직능을 많이 강조하게 만드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적인 직능을 발휘하면 말씀을 증거할 때에 건강을 강조하고 성공을 강조하고 치유와 축복을 강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언자적인 직능을 강조하면 죄를 고발하게 되고 회개를 촉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언자적인 직능을 하면 그 말씀이 콕콕 찌르게 돼 있고 예리하게 지적하게 돼 있어서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 입장에서 마음이 불편할 때가 꽤 있습니다. 가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설교를 마치고 내려가면 그런 분들이 계세요. 아, 목사님께서 까네. 뭐 그래요. 강대에서 이렇게 말씀 증거할 때 목사님이 누구를 공격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뭐 그럴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렇게 뭐 소소하게 누구를 머리에 염두에 두고 말씀을 준비해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위로도 필요하고 감싸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예언자적인 직능을 내려놓으면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못하고 목사가 목사되어지지 못하며 말씀이 말씀다워지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 안에서 보면 그래도 위로받고 싶고 용기 북돋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성도들 입장에서는 제사장적인 기능을 목사가 많이 감당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뭐 은혜 강조하고 축복 강조하다 보면 이게 참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실수를 하는 경우가 왕왕 생깁니다. 한국 교회사 속에서 아주 위대한 족적을 남긴 목사님이 계세요. 초창기 교회 때 길선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길선주 목사님은 1907년 우리나라의 대부흥 운동을 선두에서 이끌어 가셨던 귀한 목사님이셨고 3.1 운동할 때에 기독교의 대표로 참석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잘한 일이 99%라고 봅니다. 그런데 잘못한 일이 가끔 드러나게 돼 있지요. 그 중에 하나가 그분이 사용했던 예화입니다. 이 예화가 아주 오랜 세월 지금까지 그분이 사용했던 예화가 정설처럼 굳어져 가지고 저도 어렸을 때 그 예화를 듣기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그 예화를 들은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부흥을 하고 우리나라의 복음을 정착시키는데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선교사를 한 분 꼽으라 그러면 아마
사무엘 마펫 목사님일 겁니다. 물론 언더우드 목사님이나 스크랜턴이나 뭐 이런 분들이 많은 족적을 남겼다고 보지만 실제로 한국 교회를 부흥시키고 복음을 정착시키는데 실제로 공헌한 분은 사무엘 마펫 목사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분이 주로 어디서 전도를 많이 했느냐면 평양에서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과 우리가 잘 아는 초대교회의 7 목사님 중에 한 분, 나중에 제주도의 선교사로 파송된 이기풍 목사님과 관계된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어느 추운 겨울에 마펫 목사님이 이 서문 밖에서 전도를 합니다. 평양 서문 밖에서 전도를 할 때에 누군가가 마펫 선교사를 향해서 돌을 던졌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을 딱 붙들고 길선주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그때 이기풍이가 던진 돌에 마포 사무엘 목사님이 얼굴에 맞아가지고 턱에 맞았는데 턱에서 피가 주르륵 흘러가지고 이게 흔적이 됐다. 그래서 이 마펫 목사님 사진을 보면 여기 패인 자국이 있다. 보이십니까? 네, 이 패인 자국이 있는데 이 패인 자국은 어떻게 생겼느냐? 이기풍 목사가 목사 되기 전에 그 포졸로 있을 때 돌을 던져가지고 여기가 패였는데 이게 평생 박해의 흔적이다. 이런 박해를 받아가지고 한국 교회가 부흥하게 됐다. 얼마나 은혜로운 얘기입니까? 근데 그 얘기는 가짜입니다. 뭐냐면 은혜는 돼요. 은혜는 되는데 첫째, 이기풍 목사가 평신도 시절에 그 선교사를 반대해서 돌을 던진 적은 있습니다. 근데 그 돌이 날아갈 때 마포 사무엘 목사님이 그 돌을 턱에 맞아가지고 피를 줄줄 흘린 사건은 없습니다. 왜냐? 마포 사무엘 목사님이 피해가지고 돌이 그냥 옆으로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여기 흔적은 도대체 뭐냐? 서양 사람들이요, 이 가끔 이 턱 요 아래 이렇게 홈이 패이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시절에 저 사진을 자세히 보면요, 여기 약간 흔적이 있습니다. 패인 흔적이 보이십니까? 그러면 저거 뭐냐? 한국 오기 전에, 조선 오기 전에 이미 패여 있었어요. 그것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패였던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길선주 목사님은 이걸 큰 사건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은혜를 받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저것을 전문 용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침클래프트라고 해가지고 턱에 홈이 생기는 그런 그 유전적인 그런 뭔가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어쨌든 이 예언자적인 직능을 하려면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 한국 교회가 뭐 목사도 마찬가지고 평신도도 마찬가지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지적할 수 있을 때에 교회가 건전하게 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호사밧 왕의 사건들을 계속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호사밧 왕이요, 실수를 했습니다. 무슨 실수를 했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사람과 인생길을 동행하기로 작정합니다. 아합 왕의 아들이었던 여호람 북이스라엘 왕이 모압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때 혼자 전쟁을 해서 일을 처리하기 능력이 부족하니까 여호사밧 왕의 도움에 요청을 해가지고 여호사밧 왕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 결정해서 참여했는데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실수입니다. 왜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됐느냐? 아합 왕 때 아합 왕이 우상 숭배를 많이 했지만 그때 북이스라엘이 무척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모압을 조공 바치는 나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모압 왕이 양 매년 7,000마리 이렇게 조공을 바쳤는데 여호람 왕이 되고서 국력이 쇠약해지니까 우리는 더 이상 조공 바칠 수 없다. 그리고 나서 조공을 거부했습니다. 이것을 그냥 묵과할 수 없으니까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에돔 왕을 끌어들이고 남유다 왕 여호사밧을 끌어들여서 모압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쟁을 해가지고 치러 가는데, 모압 쪽으로 치러 가는데 아마 물을 구하려고 무척 노력을 했는데 저기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봤더니 거기가 물이 하나도 없는 건천이 돼버렸어요. 말라버렸어요. 7일 동안 물을 못 먹으니 어떻게 살겠습니까? 물론 그 사이에 물 많이 먹었겠지만 그래도 물을 제대로 먹을 수가 없는 환경이어가지고 말도 죽어가고 그 다음에 군인들도 목말라 전쟁 한번 치러보지 못하고 길에서 목말라 죽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때 여호사밧은 그 세 왕들과 의논을 합니다. 우리 이렇게 하면 죽는다. 여호와께 물을 선지자를 찾아보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과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가끔 실수할 때도 있고요, 문제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잘못 살았다고 끝까지 잘못 사는 건 어리석은 겁니다. 여호사밧 왕이 여호람 왕과 결탁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건 분명히 믿음 안에서 실수입니다. 그런데 뒤늦게라도 여호사밧 왕이 정신 차렸어요. 정신 차려서 이거 하나님께 물어보자. 하나님께 물어보자.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를 데려오게 하는 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걸 알아보려면 다른 거 살펴볼 거 없어요. 그 사람이 어려운 일 생겼을 때, 그 사람이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사람이 곤고한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떤 해결책을 들고 나오느냐 보면 그 사람의 신앙, 그 사람의 인격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일 생길 때 신앙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사람은 물어볼 거 없습니다. 신앙의 사람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세속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그것은 뭐냐? 그 사람은 신앙의 사람이라기보단 세속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처음에는 세속적인 방법으로 살려고 하다가 뒤늦게 정신 차렸어요. 여러분, 인생살이 하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 생길 때, 혹시 실수했을 때, 잘못했을 때 뒤늦게라도 정신 차리고 믿음의 방법을 선택하는 여호사밧과 같은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엘리사 선지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 선지자는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세 왕 앞에 딱 섰습니다. 나는 사실 이 엘리사 선지자 같은 선지자가 됐으면 좋겠다. 부족하지만 그러고 싶어요. 왜? 그 엘리사 선지자 앞에 딱 섰을 때에 엘리사 선지자가 여호람 북이스라엘 왕 앞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말은,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의 아버지의 선지자들에게 물어보고 당신의 어머니의 선지자들에게 물어보라. 그 얘기는 뭐냐? 바알 선지자에게 물어보고 아세라 선지자에게 물어보지 하나님의 종인 나한테 뭐하러 물어보느냐? 당신이 언제 믿음 생활 그렇게 열심히 했다고 나한테 이렇게 물어보느냐 하고 딱 잘라서 거부하고 거절합니다. 21세기 목회자들도 이렇게 잘못 사는 사람들 앞에서는 과감하게 딱 자를 것은 자를 수 있는 예언자적인 기능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저 다 흥흥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이렇게 어지러워지는 겁니다. 말씀도 정확하게 해야 되고 태도도 명확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틀린 건 틀렸다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그거 잘 하기 어려워요. 힘들어해요. 얼마 전에 어떤 성도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내가 그때 참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슨 충격을 받았느냐? 이게 강대에서 진짜 말씀 조심해야 되겠구나. 언젠가 제가 설교 가운데 어떤 김치찌개 집에 대해서 잠깐 언급한 적이 있어요. 내가 길게 언급도 안 했어요. 한 3, 4분 정도 언급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김치찌개 집 그 상호가 뭐냐면 오로지 김치찌개입니다. 혹시 들은 기억 나십니까? 난 여러분 그래서 좋아요. 전혀 못 들은 것 같아. 나는 분명히 했는데 여러분은 전혀 못 들은 것 같은 얼굴과 표정하니까 내가 다음에 또 써도 되겠네. 그 김치찌개 집을 왜 이야기했느냐 하면 이 김치찌개 집은 된장찌개도 없고 뭐도 없고 다 진짜 오로지 김치찌개만 전념하는 집이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 하나님 믿을 때 오로지 하나님만 붙들고 오직 예수 붙들고 살자. 이렇게 인용했어요. 사실 길게 말씀 나눈 거 아닙니다. 그때 나는 뭐라고 말씀드렸냐? 이 오로지 김치찌개 같은 이런 집들이 그렇게 똑바로 걸어가는 것 같은 그 자세를 우리가 배워야 된다. 여기까지만 했으면 참 좋았는데 제가 남의 그 음식 만드는 집을 이렇게 나쁘게 얘기할 수는 없어가지고 꽤 맛있게 먹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고칠게요. 맛없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어떤 성도가, 난 상상을 못했는데 어떤 성도가 그 집을 찾아가신 거예요. 그 집을 찾아가셔가지고 드셔본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전화를 했는데 진짜 오로지 김치찌개가 목사님 입에는 맛있으십니까? 더 이상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제가 강대 위에서 남의 가게 망하게 할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맛있었다고 얘기했는데 내가 한 가지 간과한 건 제 그 말씀을 듣고 그분이 그 집을 찾아가리라고는 진짜 1%도 생각을 못하고 얘기를 한 잘못이 있습니다. 또 틀린 거죠. 잘못 얘기한 거죠. 놀라운 것은요, 이 엘리사 선지자가요, 그 여호람 왕한테 딱 무슨 얘기를 하느냐? 당신 때문에 내가 여기 온 거 아니다. 당신에게 은혜 베풀고 당신에게 여호와 말씀 선포하고 당신에게 기적 베풀기 위해서 나 여기 온 거 아니다. 하나님은요 명확하신 분입니다. 난 이 엘리사 선지자가 여호사밧 왕은 남의 나라 왕이고 여호람 왕은 자기 나라 왕이에요. 근데 자기 나라 왕하고 다른 나라 왕이 다 있는데 선지자가 다른 나라 왕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자기 나라 왕을 당신 때문에 여기 온 거 아니다. 딱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예언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게 틀렸으면 틀렸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다 이런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예언자의 길을 걷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요 여호사밧 왕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여호사밧으로 인하여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호사밧으로 인하여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호사밧으로 인하여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고 여러분 직장에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될 때 여러분은 어떤 인생이 되길 원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당신 때문이 아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은혜 베풀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응답 베풀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기적 베푼다. 그런 대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난 우리 교회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완전하게 해결될 때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는데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때문에 해결된다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해당되기를 바랍니다. 직장에 문제가 생겼어요.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개입하셔서 해결하기를 원하는데 누구 때문이냐? 여호사밧 때문에 해결해 주시고 아무개 권사님 때문에 그 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아무개 집사님 때문에 그 직장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 때문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압이요 어찌할 수가 없어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세상이요 아무리 악해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요 악한 자가 하나님의 종의 손도 될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여러분들이 나가서 살 때에 두 발 딛고 대지 위에 사는데 여러분을 쓰러뜨리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정말 해코지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손도 대지 못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사밧 왕 때문에 그 전쟁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 때문에 그 물의 문제가 해결되고 모압이 손들고 항복하게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호사밧은 신앙의 선명한 길을 걸어갑니다. 아무리 우리가 사는 세상이 혼탁해도 여러분들 신앙의 고등길 걸어가시고 선명하고 분명하고 명확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냐? 성경을 읽어보면요 내가 하나님 믿기를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양과 염소를 구별하십니다. 그리고 양은 천국 가게 하고 염소는 지옥 가게 합니다. 여호사밧과 여호람을 구별하십니다. 이스라엘과 모압을 구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구별하시느냐? 하나님이 은혜 베풀 자를 아무나 선정하시는 게 아니에요. 축복 주실 자, 기적 베푸실 자를 아무나 선정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정하신 분은 축복받고 기적을 체험하는데 그것이 우리 교회가 되고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베푸시는 은혜가 광야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의 삶에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기 전에 뭘 요구하시느냐? 검은 고 탈 자를 데려오라는 겁니다. 성경을 쭉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기적 베푸실 때요 반드시 뭐부터 요구하느냐? 순종부터 요구하십니다. 검은 고 탈 자가 있으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검은 고 탈 자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 못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검은 고 탈 자 없어도 역사하시고요 있어도 역사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느냐? 너 순종할 수 있느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적은 원하는데 순종하고 싶지 않아요. 왜 항상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순종은 안 하고 은혜는 받고 싶어 해요. 순종은 안 하고 기적은 체험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걸 고쳐야 됩니다. 난 우리 교회가 순종의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좀 불편하면 어떻고 좀 내 마음에 안 맞으면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데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는요 늘
늘 이게 갈등으로 일어나요. 이게 뭐예요? 우리는 뭘 원하느냐? 징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징조를 안 주시고 뭘 주시냐? 말씀을 주세요. 여기에서 성도들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징조를 주시면 참 마음 편하겠는데 하나님께서요 비 올 것 같은 분위기를 조성하면 얼마나 믿기 좋습니까? 막 바람이 불어. 그리고 저쪽에서요 구름이 솔솔 몰려와. 그러는데 안 믿어요? 먹구름이 쫙 몰려와요. 그러는데 불신앙이 생깁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늘을 보니까 이 사람들 다 눈이 있고요, 이성이 있고요, 생각할 줄 알아요. 아, 그런데 자기네들이 볼 때 비 올 확률 몇 프로? 0%예요. 맑은 하늘에 바람 한 점 없고 구름 한 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딱 주어지느냐?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말씀을 턱 주시는 거예요. 아니 그 말씀을 주실 때 먹구름이 꽉 차 있어가지고 곧 비가 올랑말랑하는 분위기에서 물웅덩이를 많이 파가지고 물을 저장하자 그래가지고 파라 그러면 얼마나 열심히 파겠습니까? 그 정도 되면요 다 믿습니다. 근데 바람 한 점 없어요. 구름 한 점 없어요. 진짜 비 올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이 어떻게 주어집니까? 여기 웅덩이를 파라는 겁니다. 왜 순종 못하는 줄 아세요? 왜 믿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인간적 이성적으로 판단할 때 비 올 확률이 제로예요. 0%예요. 도저히 비 올 것 같지 않은데 비 온다고 그러면서 파라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 못하는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850대 1의 영적인 전쟁을 할 때 불로 역사했어요. 그러면 불로 역사한 하나님께서 물로 역사 못합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요 기도합니다. 한 번 기도했는데 구름 하나 없어요. 두 번 기도했는데 구름 하나 없어요. 7번 기도하니까 저기 먼 데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나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다 믿음에서 무너지는 줄 아십니까? 한 번 기도했는데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나고, 두 번 기도했는데 대문짝만한 구름이 나타나고, 세 번 기도했는데 그 구름이 서서히 우리 쪽으로 다가오고, 네 번 기도했는데 먹구름이 내 아가 서 있는 하늘 위에 까맣게 키면요,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믿고 다 기도하지. 그런데 7번까지 기도해도 손바닥만한 구름밖에 나타나는 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무너지고 안 믿는 겁니다. 징조 붙들지 마세요. 징조 붙드는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 체험하기 어렵습니다. 그리스도는 뭘 붙들어야 되느냐? 말씀 붙들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붙든 거예요. 말씀 붙들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하고, 그 말씀 붙들고 믿음의 씨름을 하는 겁니다. 세 나라 연합군들이 마른 개천의 웅덩이를 팠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목마른 채 잠을 잤습니다. 밤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군인들이 일어나서 얼마나 궁시렁거렸을까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데 우리 보러 어제 그렇게 웅덩이를 파라고 그래서 땀을 뻘뻘 흘리고 떼약볕 밑에서 작업해가지고 웅덩이 파놨는데 어디 봐,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지 않느냐, 불평 안 하겠습니까? 했겠지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분위기 타서 신앙생활하지 마십시오. 견고한 신앙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 말씀 붙들고 말씀 믿고, 그리고 믿음으로 걸어갈 때에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요, 여호사밧 왕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 옛날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어요. 자라 뒤집어진 심정은 거북이만 한다.
뒤집어져 봐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입장에 놓이지 않으면요, 그 사람 마음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라는요, 뒤집어져서 살려고 버덩버덩해요. 근데 거북이가 그거 왜 이해하느냐? 자기도 옛날에 뒤집어져 봤거든. 뒤집어져 보니까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이 얼마나 곤란했겠느냐. 마른 하늘에 땅 파라고 그래서 죄 없는 군인들이 끌려나가서 땅 팠어요. 근데 밤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여호사밧 왕이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내가 왜 여호사밧 왕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믿으라고 본받으라고 말씀하느냐? 이 사람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마음이 얼마나 미안했겠고 마음이 얼마나 명구스럽겠어요. 근데 이 사람 아침 소제 드릴 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겁니다. 자기만 드렸겠어요? 툴툴거리는 북이스라엘 왕, 에돔 왕까지, 야, 우리 예배 드리자. 예배 드리자. 아침 소제 시간에 기도하자. 징조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뭐 하나쯤 이겼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뭐 하나쯤 응답받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요, 기도하자고 그럴 때도 힘이 나고요, 예배 드리자고 할 때도요, 권위가 서는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비도 오지 않았고요, 바람도 불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요, 그 백성들에게 우리 소제 드리자. 새벽 기도 회복하세요.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는 줄 아십니까? 아침 소제 드릴 때 역사하십니다. 이 아침 소제가 뭡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새벽 기도입니다. 징조가 있어야 기도합니까? 현상이 일어나야 기도합니까? 그래야 믿어져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까? 하나님 몫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우리의 해야 할 일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할 시간이면요, 마른 하느님은 어떻고 젖은 하느님은 어때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우리의 사명이면 그거 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할 시간이 되면 기도하시고, 예배 드릴 시간이 되면 예배 드리시고, 전도해야 할 시간이 되면 전도하는 게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뭡니까? 상황이 여의치 않아도 예배 드리는 거예요. 징조가 없어도 전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어디다가 비를 주셨어요? 에돔에다가 비를 줬어요. 지금 여기 어디서 하는 겁니까? 우리나라로 얘기를 하면 한강에 물이 말랐는데 서울에서 전쟁이 일어났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비는 어디에서 왔어요? 금강산에서 온 겁니다. 금강산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물이 밤새 내려와가지고 모압 땅을 적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역사하기로 작정하시면 에돔에다가 비를 줘가지고 아침 소제 예배 드릴 때 모압의 현장을 충만한 축복으로 채우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난 여호사밧의 신앙을 본받아야 할 줄로 압니다. 징조 없어도 예수 잘 믿으세요. 우리가 원하는 응답 지금 현재 이루어지지 않아도 믿음의 길을 곧게 걸어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에돔에서 움직이고 계신데 우리들은 모압밖에 바라볼 수 없는 불쌍한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이시여, 시대가 징조를 요구해도 우린 말씀 붙들고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말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근거요, 축복의 근거요, 은혜의 근거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붙들고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큰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는 강북제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여호사밧 왕처럼 구름도 없고 바람도 없고 비도 없어도 세상에 어떤 징조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전진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응답하시는 것을 체험하며 살기로 작정하는 강북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